샬롬. 2021년 6월 2일 동인교회 수요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47장입니다. 찬송가 347장 허락하신 새 땅이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47장입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고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시험 환난 당해도 낙심 말고서 맘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앞서 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두 마음을 아파요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느니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존전에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찬양할 때 우리의 찬양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코로나 백신 접종이 계속되는 가운데 있습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백신 접종이 원활하게 잘 진행되게 하셔서 빨리 많은 사람들이 백신을 맞고 면역이 생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빨리 이 코로나 이전의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수고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행정의 관료들이 있고 의료기관에 많은 일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들과 함께 하시고 지치지 않도록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 지금 고통받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병에 걸려서 치료받는 사람들이 있는데 함께 하시고 그 아픈 것을 치료하여 주시옵시고 경제적으로 어려움 겪는 하나님 가족들이 있다면 그 어려움도 주께서 해결해 주시옵소서. 우리 동인교회 안드레 프로젝트를 시작하였습니다. 믿지 않는 가족들을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가 주께 전도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인간의 힘으로 되지 않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정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믿지 않은 우리 가족들이 이번 기회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믿고 함께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듣겠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잘 듣고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반갑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배웁니다. 우리가 드디어 지난주부터 그 가나안 정복 시대를 배우기 시작했죠. 가나안 정복 시대 우리 여호수아서를 우리 배우기 시작합니다. 우리 여호수아서를 지난주부터 배우기 시작하는데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배우면서 우리가 가장 먼저 여호수아서의 가장 큰 틀을 잡았습니다. 여호수아서는 그 몇 개의 중요한 동사로 이루어진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기억나십니까? 그래서 보면 여기 몇 가지 중요한 동사들이 있는데 뭐가 있죠? 가장 먼저 건너라, 취하라, 나누라, 그리고 마지막에 섬기라가 있습니다. 건너라는 요단강을 건너라.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 동편에 있다가 가나안 땅에 입성하는 거죠. 취하라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취하는 것, 정복하는 것입니다. 6장부터 12장까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의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세 번째는 나누라. 뭐죠? 정복한 그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의 각 지파별로 나누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3장부터 21장까지에 보면 지파별로 이 땅을 나누는 장면이 있고요. 마지막 섬겨라.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 땅을 나눈 다음에 이제 그곳에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언약을 맺고 결단하는 그러한 장면이 22장부터 24장까지 나옵니다. 다시요. 건너라, 취하라, 나누라, 섬겨라. 땅에 입성하고 정복하고 분배하고 하나님께 언약을 맺는 그러한 장면들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요단강을 건너는 그 장면을 그 여호수아 3장을 통해서 봤고요. 그리고 이제 4장에서 건넌 다음에 그 건넌 사실을 기념해서 길갈에 그 기념비를 세우는 장면을 봤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여호수아 5장을 볼 텐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넜잖아요. 이제 최초로 가나안 땅에 발을 들였잖아요. 이때 중요한 세 가지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세 가지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이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를 볼 텐데요. 먼저 5장 1절에 보면 가나안 사람들의 반응이 나오고 있죠.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기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 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그러니까 요단 물을 말리셔서 갈라지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것을 이제 가나안의 족속들 왕들이 보았죠. 들었습니다. 그것을 보고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다고.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놀라운 일들을 통해서 이미 가나안 사람들이 두려움에 떠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나안 사람들의 반응이 나오고 이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격적으로 정복을 시작하기 전에 있었던 세 가지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가 뭐죠? 할례를 행합니다. 두 번째는 유월절을 지키고요. 세 번째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만나게 됩니다. 여호수아 6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이 여리고성은 가나안 땅의 첫 성이거든요. 그러니까 5장은 그 첫 전쟁, 첫 전투를 하기 전에 본격적으로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이 시작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첫째 할례를 행했고요. 두 번째 유월절을 지켰고요. 세 번째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만났는데 우리는 이 사건들을 통해서 가나안 정복이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이 가나안 정복이 단순히 군사적인 정복이 아니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먼저 5장 2절부터 9절까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행하는 장면이 나오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행하게 됩니까? 지금 이 가나안 땅을 들어온 사람들을, 처음 들어온 사람들은 출애굽한 1세대가 아니라 광야에서 태어난 출애굽 2세대입니다. 광야에서 태어난 이 사람들은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오자마자 가장 먼저 뭐를 하라는 거예요? 할례를 행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할례가 어떠한 의미가 있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명하시면서 이 할례는 언약 백성의 징표라는 것을, 내가 언약 백성이라는 것을 스스로 보여주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왔잖아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약속의 땅에 들어왔잖아요.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것을 이 할례 의식을 통해서, 그러니까 보여줄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오자마자 가장 먼저 길갈에서 할례를 행하는데 문제가 뭐냐? 바로 길갈 그 앞에는 어떤 성이 딱 자리 잡고 있습니까? 여리고 성이 있습니다. 이 여리고 성에는요 이미 강한 민족들이 살고 있고요. 굉장히 견고한 성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적들이 성에서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이제 엄청난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그 앞에서 뭐 하는 거예요? 할례를 행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할례, 포경 수술을 하게 되면 의학이 발전했지만 이스라엘 백성, 그 남자들이요 며칠 동안은 움직이는 게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번 5장 3절 보시겠어요? 5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그러니까 할례를 행하는데 수술 도구가 뭐죠? 지금처럼 메스가 아닙니다. 마취제를 맞고서 마취제를 이렇게 맞고서 아프지 않은 상태로 이 메스를 가지고 이렇게 수술하는 것이 아니라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그러니까 돌칼이에요. 돌을 날카롭게 갈아서 그것을 칼로 만들어서 할례를 행하는 겁니다. 지금처럼 마취제도 없을 것이고요. 항생제도 없을 거잖아요. 진통제도 없잖아요. 굉장히 고통스럽고 굉장히 몸이 아프고 이 할례를 받게 되면 남자들이 제대로 한동안 운신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34장에 보면 이런 사건이 있잖아요. 야곱의 딸 디나가 이게 구경 나갔다가 하몰의 아들 세겜에게 이렇게 겁탈을 당하잖아요. 물론 이 세겜이 디나를 좋아해서 결혼하자고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때 그 시므온과 레위 오빠들이 제의하는 게 있죠. 그 성의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받는 조건으로 우리 동생을, 우리 딸을 너희한테 시집 보내겠다. 그 말을 듣고 진짜 다 믿고 그 성의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받잖아요. 그때 어떻게 하죠? 시므온과 레위 이 두 사람이 칼을 들고 그 성의 남자들을 다 죽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당시에는 할례를 받으면 이게 굉장히 큰 수술이었기 때문에 남자들이 꼼짝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므온과 레위 두 사람이 그 집안에 있는 사람들, 그 움직이지 못한 무기력한 남자들을 칼로 다 죽이는 거거든요. 지금 여리고성이 앞에 있습니다. 전쟁을 앞두고 있습니다. 지금 적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 상황에서 이스라엘 남자들이 말 그대로 무장 해제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 이 할례를 받았을 이때 여리고 사람들이 성문을 열고 쳐들어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꼼짝없이 다 멸절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받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은 전략의 문제나 단순히 군사력,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호받을 수 있고요. 하나님이 정복하셔야 그 땅을 정복할 수 있다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이 할례 사건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할례를 마치고 이제 10절부터 12절까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지키게 됩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첫 번째 유월절을 지키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5장 10절 보겠습니다.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뭐 비슷한 상황이죠. 지금 적들이 보고 있는데 잔치를 벌이고 있는 거예요. 유월절 잔치를 지금 벌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의 무교봉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의 곡식 소산물을 먹게 됩니다. 또 12절에 보면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그 가나안 땅의 음식을 먹게 되니까 그 만나가 그쳤다는 것을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유월절을 지키는 거죠? 유월절을 지키는 이유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요단을 건넜잖아요. 전에 지도를 잠깐 그려드렸지만 잘 안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이스라엘 지도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위에 있는 것이 뭐죠? 갈릴리 호수, 갈릴리 바다. 밑에 있는 것이 사해입니다. 이 갈릴리 바다와 사해를 잇는 이 강이 요단강인데요. 이게 여기 요단 동편에서 모압 강에서 신명기의 말씀이 시작되었죠.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어디에 들어오는 거죠?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는 겁니다. 이때 이 요단강이라는 것은 단순히 요단 동편과 요단 서편을 나누는 그 지리적인 경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경계라는 거죠? 신학적인 경계라는 겁니다. 이제 요단 동편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첫 번째로 할례를 행했고요. 이제 뭐 하는 거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한테 명령하신 이 유월절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이제 광야의 삶에서 이제 땅 안, 가나안 땅, 약속의 삶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뭐가 보여주는 거예요? 이 유월절이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에 그 가나안 땅의 곡식을 먹었더니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먹을 것을 공급했던 이 만나가 그치게 되는 거잖아요. 이 사건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확인하는 거죠. 과거의 삶에서 새로운 삶으로 넘어왔다. 조금 의미는 다른데 유월이 뭐죠? 유월, 담을 넘다는 거잖아요. 이게 출애굽기에서 유월은요, 죽음의 사자가 그 양의 피가 발라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에 담은 넘어가서 이제 생명이 임했다는 유월이었잖아요. 이제 다른 의미에서 유월입니다. 과거의 삶에서 요단강을 넘어서, 유강이 되나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제 새로운 삶을 넘어왔다. 이제 우리가 새로운 신분이 되었다는 것을 이 할례와 이 유월절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보여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유월절을 마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가 12절까지 있고요. 이제 13절부터 15절까지에 보면 그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묻는 그런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여리고 가까이에 갔을 때 한 사람을 본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칼을 빼어서 지금 여호수아를 마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묻죠. 너는 우리 편이냐 우리의 적이냐. 그때 14절에 보니까 그 사람이 뭐라 대답하죠?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여호와의 군대 대장, 옛날 개혁 성경에는 군대 장관이라고 이야기하죠. 이제 할례를 마치고 유월절 절기를 끝내 이제 새로운 신분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거하게 된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칼을 들고 와 있습니다. 뭐를 의미하는 거죠? 이것을 통해 무엇을 보여줍니까? 다시 한번 이 전쟁은 누구의 전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칼을 들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전에 하나님의 군대 대장, 군대 장군이 앞장서는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하나님이 정복하십니다.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은 뭐죠? 첫째는 순종이죠. 믿고 의지하는 거죠. 또한 하나님의 전쟁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15절입니다. 15절, 5장 15절 뭐라 말씀하시죠?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뭐의 문제를 말씀하고 있죠? 거룩의 문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은 거룩한 삶입니다. 이 거룩이라는 것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이 거룩이라는 것은 그냥 남들보다 조금 착하게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된 개념입니다. 뭐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잖아요. 하나님은 구별되신 분이십니다. 그 거룩하신 하나님과 관계된 사람들이 거룩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과 관계된 사람들이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기 위해서 거룩의 개념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이제 그 삶도 어떻게 살아야 돼요? 구별되어 거룩하게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은 그들이 군사훈련을 열심히 하거나 좋은 전략을 잘 짜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하나님께서 앞서 싸우시면 거룩하게 하나님께 순종할 때 가나안 정복 전쟁을 순종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줍니다.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가나안 정복 전쟁은 가나안 민족과의 전쟁이 아닙니다. 누구와의 전쟁이에요? 나와의 전쟁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라고요?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거룩하게 사느냐 살지 않느냐의 전쟁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6장에 나오는 여리고서 점령 사건이고 그 다음에 나온 아이성 점령 사건이죠. 그래서 우리가 6장부터 이제 12장까지 보면 우리 앞에 1장부터 5장까지는 건너라. 그래서 가나안 땅에 입성하는 이야기가 나오고요. 6장부터 12장까지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먼저 6장부터 8장까지는 중부 지방을 점령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서 가장 먼저 만나는 그 중부 지방의 첫 번째 성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내용이 1절부터 27절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 1절부터 27절에 나오는 이 여리고성, 이 점령, 이 정복, 이 전쟁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몇 가지 장치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신년, 하나님의 나타나심인데 한번 우리 양각 낙파를 볼 텐데 한번 6장 5절 보겠습니다. 우리 6장 5절 볼까요? 6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를 외쳐 부를 것이라. 그러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지금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백성들이 뭐라고요?
참 제사장들이 나팔을 크게 불 때, 나팔을 크게, 양각 나팔을 크게 불면 백성들이 큰 소리를 지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대로 그대로 행하는 것이 6장 20절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됩니다. 이 양각 나팔이 의미하는 게 뭐죠? 우리 출애굽기 19장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3절입니다. 19장 13절 찾으셨나 읽겠습니다. 19장 13절 시작. 그런 자에게는 손을 대지 말고 돌로 쳐 죽이거나 화살로 쏘 죽여야 하리니 짐승이나 사람을 막론하고 살아남지 못하리라 하고 나팔을 길게 불거든 산 앞에 이를 것이니라 하라. 여기 19장은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준비하고 설명하는 내용인데 19장 13절에 보면 나팔을 길게 불거는 산 앞에 이를 것이다. 그러니까 양각 나팔을 크게 분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재하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각 나팔을 크게 제사장들이 불었다는 것은 지금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신다는 것, 하나님이 직접 현현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귀로는요 하나님의 양각 나팔을 보게 됩니다. 또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죠? 6장 4절에 보면 제사장 일곱은 일곱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잡고 나아가는데 어디 앞에서 나아가라고요? 어디 앞에서? 언약궤 앞에서. 언약궤가 앞장서고 있습니다. 요단강을 건널 때도요. 먼저 언약궤가 앞에서 앞장섰을 때 요단강이 갈라졌죠. 여리고성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뭐가 필요하다고요? 언약궤가 가장 앞서 가야 됩니다. 언약궤가 앞서 갔을 때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됩니다. 언약궤는 뭘 상징하죠? 하나님의 역시 임재를 상징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으로는요 언약궤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귀로는요 양각 나팔 소리를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눈으로 보고 있고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나팔 소리를 듣고 있잖아요. 철저히 이것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전쟁이라는 것을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리고성은 어떻게 무너졌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성전하지 않았죠. 막 우리 뭐 영화나 뭐 TV도 많이 봤잖아요. 막 돌을 막 성 안으로 쏘아 보내고 그다음에 성벽에다가 뭐 사다리를 걸어서 막 사다리를 올라가고 이렇게 공성전을 통해서 점령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무너지죠?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들고 언약궤를 앞에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돌게 되죠. 여기서 잠깐 퀴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총 몇 번 돌았죠? 이렇게 물어보면 좀 헷갈리시더라고요. 몇 번 돌았죠? 첫 6일 동안은 하루에 한 번 돌고 마지막 7일째에는 몇 번 돌라고? 7번 돌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총 몇 번 돌았습니까? 13번 돌았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13번을 돌고 양각 나팔이 불 때 큰 소리를 외치자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왜 무너졌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돌아서 무너졌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면 50점입니다. 물론 현상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13바퀴 돌았기 때문에 무너진 게 맞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뭐 언약궤를 메고요, 이렇게 여리고성을 돌린 것이 무슨 주술적인 행동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 양각 나팔을 불고 막 이렇게 성을 도는 게 무슨 신비한 주술적인 어떤 의식을 행해 가지고 그것을 무너뜨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 돌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돌았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돌라 명령하시니까 돌았어요.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금 난공불락의 견고한 성이 있습니다. 그 성을 점령해야 돼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성을 점령하려면 공성전을 준비해야 되잖아요. 큰 돌을 준비하고요. 공성 무기를 준비하고 사다리를 준비하고 그 성을 점령할 전략들을 세워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얘들아, 너희는 나팔을 가지고 언약궤를 앞세우고 그 성을 돌아라, 그냥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실 믿기지 않죠. 아니, 그렇게 해서 성이 무너진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죠? 그 말에 순종했습니다. 그 밖에 참 재미있는 게 있는데 한번 다시 한번 보실게요. 우리 6장 보시면 15절 보겠습니다. 6장 15절입니다. 6장 15절 같이 읽을까요?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 뿐이었더라. 그러니까 7번 돌았죠. 7번 도는 건데, 그래서 20절이요.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무슨 말이죠? 마지막 날, 그러니까 6일 동안 6번 돌고 마지막 7일째 7번 돌고 양각 나팔 소리를 듣고 소리를 외쳤을 때 비로소 뭐 한 거죠?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이게 첫날 한 바퀴 돌았을 때 뭔가 조금씩 뭐 성에 금이 가고, 뭐 일곱째 날 뭐 한 바퀴 두 바퀴 돌았을 때 뭐 성 꼭대기가 조금 무너지고, 이렇게 조금씩 성이 뭐 무너질 기미가 보였다면 이 말씀에 순종하기가 더 쉬웠을 거예요. 그런데 언제 무너졌다고요? 13바퀴 다 돌고 양각 나팔 불고 소리를 지르자 그때서야 성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자 그 성이 무너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죠. 우리가 이것을 언제 봤죠? 우리 한번 여호수아 3장 보겠습니다. 3장 15절입니다. 여호수아 3장 15절 보실까요? 3장 15절 한번 읽겠습니다. 3장 15절.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사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요단을 건널 때 언약궤를 제사장들이 메고 앞에 갔잖아요. 그 제사장들의 발이 뭐예요? 물가에 잠기자 16절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 언약궤를 메고 그 요단에 가까이 가니까 요단이 갈라진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순종해서 제사장의 발이 물에 잠기자 요단이 갈라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해서 13바퀴를 다 돌고 말씀대로 행하니까 그 성이 무너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여리고성 전투는 이 전쟁의 승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투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순종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요. 여리고성이 왜 무너졌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을 돌자 무너졌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50점이라고 했습니다. 답은 뭐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성을 돌자 그 성이 무너졌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전쟁 승리의 비밀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통 이 여리고성 전투를요, 영적 전투에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요즘 뭐 땅밟기 기도니 뭐 땅을 밟는다는 이야기 되게 많이 하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뭐 선교지에 가서 땅밟기 기도하는 거 뭐 반대하지 않습니다. 국내에서 기도하는 것보다 선교지에 가서 그 땅을 보면서 그 땅의 아픔과 그 땅의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공감하면서
기도하면 더 절실하게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겠죠. 저는 그런 면에서 이 땅밟기 기도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땅 밟는 것 자체가 무슨 주술적인 의미가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좀 조심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가서 땅을 벌면 그냥 거기서 악한 영들이 갑자기 쭉 물러가고, 이게 영적인 전투가 무슨 공간적인 무슨 땅 따먹기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니까 그 땅의 악한 영들이 쭉 공간적으로 쭉 밀려가고, 뭐 그런 식의 어떠한 공간적인 땅 따먹기 개념으로는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리고성 여호수아 6장에서 어떻게 무너졌다고요? 이게 주술적인 행위가 아니라니까요. 마술을 행한 게 아닙니다. 성을 도는 것이 마술을 행한 것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한 거예요. 그 땅의 악한 영의 세력들이, 악한 영들이 어떻게 무너질 수 있습니까? 그 땅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갈 때,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그 땅을 지배하던 악한 영의 세력들이 하나씩 무너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이 참 악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악한 영에 사로잡혔다는 말들을 많이 합니다. 어떻게 이 악한 대한민국, 이 악한 영의 권세를 무너뜨릴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한다고요?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기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 그 자리부터 이 악한 영의 세력들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영적 전쟁은요, 이상한 신비한 전쟁이 아니라 역시 순종의 전쟁입니다. 영적 전쟁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리고성 사건은 이것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더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 다음에 싸웠던 이 아이성 전투죠. 이 아이성은 작은 성이었습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우리 7장 보겠습니다. 7장 2절과 3절에 보면, 먼저 2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아이로 정탐꾼들을 보내죠. 2장 마지막에 보면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7장 3절에 보면 보고하는데 뭐라고 보고하죠?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 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다 갈 필요 없습니다. 한 2, 3천 명이면 그곳을 점령할 수 있습니다. 왜죠? 그들은 소수니. 그러니까 아이성은 작은 성이었어. 그러니까 작은 성을 치기 위해서 우리가 다 갈 필요 없고 소수만 가서 싸우면 이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정탐꾼의 보도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정작 아이성에서 전쟁이 벌어지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왜 졌죠? 진 이유가 뭡니까? 최선을 다하지 않았기 때문입니까? 아이성은 작은 성이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최선을 다해서 전쟁을 해야 되는데 교만해서 최선을 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들의 군사력을 다 쏟아붓지 않았기 때문에 아이성에서 졌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사실 작은 성에는 모든 군사들이 다 갈 필요 없습니다. 소수만 보내서 이길 수 있으면 소수만 보내서 이기는 것이 현명하고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 거는요, 최선을 다하지 않아서, 전력을 다하지 않아서 진 게 아닙니다. 7장 1절 보겠습니다. 7장 1절 뭐라 말씀하고 있죠?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 아들 손자 갈미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뭐죠? 하나님은 그 여호수아를 그 여리고성을 점령하기 전에 모든 물건들을 너희가 취하지 말고 다 없애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물건에 욕심이 나서 이 아간이 그 중에 일부를 취하게 되죠. 그래서 7장 1절 마지막에 보면 그 사건을 가지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십니다. 뭐하죠? 하나님이 명령하셨잖아요. 하나님이 명령하셨는데 여리고 성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반면에 아이성에서는 뭐 하는 거죠? 명령에 불순종하는 거예요. 명령에 순종했을 때는 그 견고한 여리고성도 승리할 수 있었지만 명령에 불순종하니까 2, 3천 명.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정만 60만이었잖아요. 그 중에 겨우 2, 3천 명만 가서 승리할 수 있는 이 아이성에서도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이 여리고성과 이 아이성의 전투는 다시 한번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이 전투력의 문제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을 뭘로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으로 보여줘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어떻게 하죠? 결국 이 아간을 밝혀내서 24절에 보면 아간을 아골 골짜기에서 돌로 쳐 죽였을 때 비로소 이 아이성에서 승리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렇게 심판을 하고요. 아간의 죄를 다 심판하고 8장에는 이 아이성을 점령하는 장면이 그렇게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그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특별히 여리고성 점령과 아이상 점령 사건을 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처음 들어갔을 때 할례를 행하고요. 유월절을 지키고 여호와의 군대 제장을 만났습니다. 이 모든 것이 가나안 정복 전쟁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이것을 제대로 보여주는 것이 첫 번째 여리고성 전투였죠. 여리고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순종했을 때 승리할 수 있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에서 불순종했을 때는 패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잘 묵상하고 의지하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악한 세상입니다. 이 악의 세력이 너무나 거대하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악한 세상에서 오직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귀한 동인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그렇게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가나안 땅 이 정복 전쟁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알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세상이 약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약한 세상에 비해서 우리 너무나 초라하고 보잘것없이 보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약한 세상에서 오직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말씀에 순종함으로 승리하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께서 함께 주시옵소서. 동인의 성도들 어디에 가든지 말씀에 순종함으로 승리하는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함의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질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예, 이것을 오늘도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